오늘은 이 사주 역학을 하다 보면 이 행운의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저는 행운의 숫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숫자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떼야 뗄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도 그 의미라든지 중요성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이 숫자, 특히 횡재수, 행운의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사주의 기운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한동안은 제가 댓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안 드리고 뭐 안 드리겠다보다는 거의 댓글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서부터 이제 한두 달 전서부터 댓글 가급적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또 다시 하다 보니까 계속 답변이 많아지고 댓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빠가지고 그것을 볼 시간이 없는데 최대한 그래도 성의 표시를 하려고 올렸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이제 과거처럼 다시 댓글을 많이 보질 못하는 상황과 댓글을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신경써 하나하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댓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댓글 달고 답변 드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보기가 좀 어렵고, 또 가끔씩 정말 이상한 댓글을 보면 물론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만 그 사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 역시도 거기에 더 맞댓글을 달면 기분이 뭐 그다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댓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댓글을 안 단다, 답변을 안 드린다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급적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갖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사람에 대해서 행운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행운이라는 게 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이 행운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행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는 거, 복이 좋다는 거, 아니면 팔자가 좋다는 것도 일단 행운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아 했을 때 좋은 일, 또 남한테는 아주 나쁜 일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피해간다든지 했을 때 운이 좋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행운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운과 연계돼서 가장 많이 또 사람들이 문의하는 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나의 행운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운수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는 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모든 사람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내가 태어났을 때 받는 선천적으로 무조건 얻게 되는 숫자가 있고, 후천에서 나중에 변화를 해서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의 숫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주팔자를 무조건 갖게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태어나면서 당신은 행운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운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숫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크게 의미를 안 둬서 그렇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재수가 있다, 재수를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재수라는 게 사실 사람 이름도 이제 재수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재물재자에다 숫자잖아요. 결국은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횡재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횡재운이 있어. 그러면 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횡재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재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또 횡재운이라고도 합니다. 횡재운, 또 횡재수, 뭐 비슷한 말이죠. 사실은 횡재운이나 횡재수나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횡재가 있고 행운이 들어오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을 하게 되면 뭘 갖게 되죠?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나오면 누구나 다 무조건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주팔자입니다. 8글자. 팔자를 갖게 됩니다. 팔자. 이 팔자라는 게 8글자인데 어떻게 결정되냐? 됩니까? 이게 태어난 생년, 월, 일, 시 가지고 결국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갑진생이다. 갑진생인데 이 사람이 뭐 을축월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병자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오시에 떼서 뭐 갑오시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 결국 이 연, 월, 일시 이 8글자의 팔자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타고난 생일입니다. 생일. 이거는 자기가 뭐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서양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뭐 없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결국 팔자를 무조건 8글자를 갖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생년월일시 생일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팔자 속에는 무엇이 또 결정됩니까? 그 사람의 고유의 숫자가 결정됩니다. 고유의 숫자. 즉, 이 고유의 숫자는 뭐냐? 좋은 숫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숫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일을 가지고 고유의 숫자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 행운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주 팔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좀 알아야만이 당신은 이런 숫자가 좋다. 행운의 숫자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행운의 숫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럼 행운을 갖다 주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이제 한 8, 90년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8, 90년 동안은 수많은 숫자가 나고 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행운의 숫자는 항상 사주팔자에 되어 있으니까 그건 바뀌지 않겠지만 그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받는 선천수가 있겠죠. 선천수가 있고, 이제 후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받는 숫자와 선천적으로 받는 숫자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이 선천수는 바로 팔자. 팔자를 무조건 얻게 되겠죠. 그죠?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팔자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받는 게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럼 팔자를 받게 돼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팔자와 나이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싶다고 또 안 갖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선천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천수인데 이제 후천수는 기본적으로 선천수는 무조건 이 팔자와 나이는 무조건 갖게 돼요. 그럼 후천적으로 또 무조건 갖게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민번호가 있겠죠. 주민번호. 주민번호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일단 누구나 다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권번호라든지 뭐 기타 운전면허증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무조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번호는 무조건 받게 된다. 또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는 뭐 거의 99% 다니니까 그러면 학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학년 몇 반 그리고 몇 번. 이것도 거의 후천에 들어오는 숫자지만 사람이 대부분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천수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허증 번호 이거는 내가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됐던 어떤 사업자 번호가 있다든지 그리고 가장 많이 대다수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죠? 전화번호죠. 전화번호.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비밀번호도 뭐 거의 대다수가 나이가 들면서 통장을 가지니까. 그리고 통장 번호. 이런 거는 후천수 중에서도 내가 선택권이 있지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수많은 숫자가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나한테 좋은
행운의 숫자는 뭐냐? 그러니까 횡재를 갖다 주는 재수가 좋은 숫자가 뭐냐? 재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수는 재물재자와 숫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다 주는 횡재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팔자 속에 이 나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일단 후천적으로 받는 숫자는 주민번호와 학교 이거 뭐 이런 거 빼놓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물론 이 정해진 숫자 속에서도 행운의 숫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증, 사업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왕이면 나한테 좋은 숫자를 쓰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행운의 숫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라는 게 뭐 쉽지는 않지만 여기도 이것은 무조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 숫자, 행운의 숫자를 맞추면 6개인데 이 6개를 맞추면 돈이 뭐 수십억 정도가 생기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숫자로 내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가 중요하지만 팔자 속에 들어있는 이 행운의 숫자를 내가 어떻게 갖고 가고 그것을 선천적으로 받은 숫자와 후천적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받는 이런 숫자를 갖고 잘만 활용을 하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태어나서 1살부터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그 90살 동안 수많은 번호들이 나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바꿨다 했을 텐데 그때 잘만 하면 이 숫자의 기운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즉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운의 숫자는 무엇이 결정하냐? 기본적으로 이 선천수, 자기가 태어난 팔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이름도 있지 않느냐. 이름을 무조건 받게 돼. 그런데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이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와, 이름에도 숫자가 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름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 이름은 뭐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한자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숫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이름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김개똥이다.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이름이 세 글자, 세 개의 글자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한글로 김개똥이라면 이 한글에 획수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한글의 획수는 뭐 따지시는 분도 있고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름은 어감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 이름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어감이 있느냐 이게 서로 극하고 상충하는 기운이 있느냐 아니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파장이라는 것은 어떤 음파, 기운, 소리 이런 거죠. 그래서 파동 성명학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서로 또 기운이 어떻게 상생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따지지만 이 이름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숫자냐 주로 이름에는 이제 한자를 쓰게 되잖아요. 대다수가 우리나라는 거의 뭐 90한 7, 8%가 가끔 한글 이름이 있지만 거의 7, 8%가 97, 8%가 한자를 쓰는데 이 한자에는 수리가 있습니다. 획수. 이 수리가 있는데 이 수리도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81수까지 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격술이라고 만들어서 그건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이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일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 생각이고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1부터 0까지 해서 딱 10개가 있잖아. 1, 2, 3, 4. 이 0이라는 것은 주로 10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0은 모든 게 꽉 찬 그런 기운. 그러니까 뭐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것을 0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사이에 숫자가 10개가 있는데 각자 기운이 있고 또 거기서 다시 파생이 돼서 81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숫자마다 이게 또 기란 숫자냐, 길이냐, 흉이냐 이런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륭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에서도 역시 이 기륭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게 나한테 행운의 숫자에 있는 이름이면 그렇다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작용할 것이고, 나한테 행운의 숫자가 아니고 흉수가 작용을 하면 그 이름에도 기운이 있고 숫자에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에 나쁜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도 사실은 한글 이름은 한자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 숫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 다 숫자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행운의 숫자가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그 숫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단 크게 두 가지, 자기의 사주팔자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몸과 같은 거고, 이름은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키가 좀 작고 몸매가 조금 안 좋아도 옷을 아주 잘 입고 맵시 있게 입으면 그 사람이 뭔가 귀티가 나고 남들로 봤을 때도 야, 옷 맵시가 했네, 잘 어울린다. 색상이나 디자인 모든 게 이런 고려일 수가 있는데, 이름도 역시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것처럼 각자 이름에 따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사주팔자와 이름의 기운, 이 숫자가 서로 합이 돼서 좋았을 때 결국 그 사람한테 운명적으로 행운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민번호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로또나 복권을 살 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즉석식 복권 같은 경우는 내가 3자를 좋아하면 뭐 3조를 주세요. 그리고 끝번호가 항상 3자 들어간 거 숫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7자 가져오면 항상 7자 들어간 걸 좀 더 많이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또 같은 경우는 3과 7이 자기 행운의 숫자면 37번을 주로 적는다든지, 아니면 3번이나 7번을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운입니다. 어느 날 과연 나한테 행운이 돌아오는 그 시간, 시기가,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죠.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진을 나타내고, 이 일진 속에 그 시, 몇 시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진은 또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 내 사주팔자의 기운과 일진과 또 이 시간과 그날의 기운과 하늘의 땅과 기운이 합일돼서, 그러니까 천지합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가 행운의 숫자를 사용을 하고 행운의 숫자가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을 갖다 준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일진과 시간과 나의 행운의 숫자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천지합일이 돼서, 그랬을 때 좋은 운이 작용을 해서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내가 아파트 청약 넣었을 때 뭐 당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도 잘 선택을 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도 결국 다 태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길. 태길은 뭐예요? 그날의 일진이 나한테 좋으냐, 그리고 몇 월 며칠이냐, 이거 역시도 몇 월 며칠, 이게 뭡니까? 몇 월 며칠이 결국 이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 숫자 싸움이다. 결국 내가 어떠한 숫자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네, 그리고 결혼 날짜는 언제네, 개업 날짜는 언제네, 뭐 이런 게 다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 운명을 결정하는 숫자는 결국 여러분의 사주팔자와 이름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게 내가 후천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해서 계속 그것을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날짜나 요일을 선택할 때도 나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날, 가급적이면 그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생년월일 시가 모든 조건이 어떤 날 나한테 다 기본적으로 좋은 날이, 그런데 나는 그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부분 뭐 저희같이 이 명리학을 연구하고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풍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일일이 알고 외우고 다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고 행운이 와서 뭐 덜컥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날의 기운이 그 사람한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 좋다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 기운이 돌고 돌다 보면 제자리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에 명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행운의 숫자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숫자가 좋다. 그래서 바꿔서 실생활에 활용을 해보고 전화번호도 바꾸신 분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비밀번호 집에 들어갈 때 그 도어락 비밀번호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내가 행운의 숫자 날에 가급적이면 뭐 좋은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꼭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운이 뭐 보통 세 번은 온다고 하잖아요. 꼭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미년이 그 23년도 숫자잖아요. 결국은 좋은 한 해,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시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은 숫자를 계속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것이고 그것은 사주팔자를 보고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나한테 어떤 숫자가 좋은지 또 실제로 이름 속에 이름이 나쁘면 이름을 개명을 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행운의 숫자를 선택을 해서 그날을 가급적이 맞춰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가고 좋은 일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행운을 갖다 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뭐 숫자가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나한테 그런 걸 갖다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잘 되어 행운도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항상 부정적이고 꼬투리 잡고 비아냥거리고 또 나는 뭐 그런 거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복권 당첨 운이 있고 횡재수가 있어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권을 사려고 그러면 또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일단 내가 돈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 돼요.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돈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 되고 전혀 내가 당첨운이 있어도 안 사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어쨌든 시간을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 찾아가고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그 시간과 요일 이런 거 나한테 좋은 날을 찾아서 맞춰서 나가는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사람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것이지 내가 뭐 돈복이 있고 횡재수가 있고 하늘에서 돈복이 돈다발에 떨어지고 돈을 깔고 앉은 사주래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움직이면 내가 그런 횡재 운이나 돈복 재물복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급적이 맞춰서 했을 때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전에 있었어요. 아니 뭐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우연찮게 로또 한 번 샀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이 그 사람과 그날 합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로또는 샀잖아요. 그리고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첨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안 했으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행운이 왔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시는 선생님 중에 그분도 전에 이런 계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 자기가 계명해 주신 분이 계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또 1등이 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500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행운의 숫자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행운이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